자, 오늘 말씀은요. 실천하는 사랑,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돌아온 탕자, 아주 유명한 렘브란트 그림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는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그 말씀으로, 고린도서 13장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사랑은 시작.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랑에 대한 말씀 중에 특히 13장 5절의 마지막 한 단락, 마지막 한 구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성경에 나온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어로 좀 분석을 해봤더니요, 잘못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 또는 잘못에 대한 기록을 없앤다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랍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원한 또는 악한이란 헬라스는 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무가치한, 타락한, 유해한, 악한, 나쁜, 해로운, 아픈, 소란한, 사악한, 이런 정도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품다, 잘못을 원한을 품지 않다, 그래서 품다라는 뜻은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로서 목록을 작성하다, 계산하다, 포함하다, 짐작하다, 떠맡기다, 놓다, 추리하다, 계산하다, 상징하다, 생각하다, 이 정도의 뜻이 있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악한 것을 기록해 놓는다, 목록을 작성해 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한다면 악한 것을, 또는 원한 같은 부분을 자꾸 지우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질문이 존재하는데요. 묵상 질문은, 하나는 강한 질문이고요, 하나는 좀 약한 질문인데, 강한 질문부터 해볼게요.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원한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원한이 좀 있나요? 좀 강한 질문이죠. 원한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아요? 네. 원한에 사무쳐서 나오는 드라마가 있죠. 여러분 들어봤어요? 전설의 고향이라고? 여기 이쪽 영피는 잘 일이 안 되시는, 주로 이제 전설의 고향에서는 여러 원한에 사무친 동네에 원한에 사무친 사람이 원한에 사무친 물건을 매개로 많은 이슈가, 호러물이 작성되는 그런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런, 참 우리나라의 그 많은 지역에, 어쩌면서 많은 물건에, 많은 도시에, 많은 동네에 원한이 남아있다라고 그 드라마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약한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원한을 품고 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자, 우리는 잘못을 잘 잊습니까? 잊지 못합니까? 네. 자, 우리 진영 자매는 남의 잘못은 잘 잊고 자기 잘못은 잘 못 잊는데요. 자책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좋은데. 반대로 우리는 또 남의 잘못은 잘 잊고, 잘 못 잊고 내 잘못을 잘 잊을 수도 있죠. 이 양쪽 다 잘못을 잘 잊고 안 잊고에 따라서 관계가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 전문용어로는 뒤끝이 있다 없다라고도 볼 수 있죠. 사실은 우리한테는 악한 것 또는 원한에 관련된 좀 부정적인 그런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잘 잊지 못하는 성품을 갖고 있어요. 또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서 또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20절, 나쁜 생각은, 시작.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외적으로 청결을 충고하는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진짜 나쁜 것, 또 더럽히는 것은 먹고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나오는 문제라고 반대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짜 그렇죠.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면 나쁜 생각은, 악한 것들은 우리 속에서, 마음에서 나온다고 예수님은 정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뭐랄까, 죄가 또는 죄성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게 됩니다. 시간이 자라면서 선하고 착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본성도 있었지만 우리는 틴이라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직면하게 됩니다. 내 안에 악한 것이 있구나. 내 안에 거짓말도 있고, 내 안에 음행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누굴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고, 시기도 생기고, 여기 나오는 온갖 악의가 이게 이상하게 나이가 10대가 지나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가득 퍼지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악이 나 안에 어떨 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죄나 죄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참 이중적인 모습인데요.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가 악으로 달려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예수님은 지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 3서 1장 11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이여, 시작.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권장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시라고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을 본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악한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올 텐데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죄성에 의하면 우리가 죄를 짓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죄성에 압도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것을 쫓고 선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결정, 그런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스테반의 순교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을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사람이 돌로 스테반을 이렇게 처형하는 장면인데요. 거기에 이제 밝은 빛을 스테반한테 많이 줬습니다. 가장 악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좀 억울한 처형인데 그 처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런 스테반의 눈에는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저 구름 높이 하늘 위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 옆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그는 바라보게 됩니다. 참 이런 영적인 수준에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는 너무나 악한 상황에서 선한 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남아서 여기 렘브란트 화가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너무 좋은 본이 되긴 하죠. 너무 힘든 상황, 너무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너무 중요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랑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죄에 빠지기도 하고요. 죄성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죄를 짓고 나서는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다 보십시오. 지난 한 달을 돌아다 보십시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잘못, 크고 작은 실수, 또 반복되는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죄성을 이기려고 해도 우리 본성이 죄성을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성찬을 나눌 때, 우리의 큐티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적어도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싸우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능력으로 죄를 이기긴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너무 덫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 한 사람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시전장에서 사랑을 쓴 사도 바울은 여기 로마서 7장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죠. 같은 사람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본인의 솔직한 마음, 본인의 갈등을, 어쩌면 영적인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묵상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글이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랑 너무나 자주 연결이 되고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자신을 비참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비참한 사람 중에 아주 특징적인 것은 포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것, 감옥에 있는 사람을 비참한 사람이라 그때는 봤대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떤 감옥에 갇혀 있냐면요, 두 개의 갈등이 늘 마음속에서 또 육신 속에서 싸우고 있는 존재의 갈등을 감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포로는 법정에서 사면이 되어 풀려납니다. 그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옥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풀려난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대요. 맞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요. 또 그 인생 중에 오늘은 육신의 법이 이길 때도 있고 너무나 자주 그럴 때가 많죠. 반대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붙잡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온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왜 왔어요? 우리가 이 피곤한 하루, 지친 하루를 품고 일을 막 하다가 정신없이 달려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일주일에 정말 2번 있는 수요일날 주중 예배와 또 주일 예배는 얼마나 우리에게 담비와 같은 마음을 주나요? 세상에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과 싸우는 것을 완전히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누구 다른 사람에게 표현해도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랑 똑같이 공감해주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하고 그 영적이고 그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가 똑같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자들이 마음과 육체가 싸우고 있다면 환영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고 있다면 환영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에서 이길 능력이 없지만 적어도 우리를 건져주실 분을 만나러 오늘은 오셨습니다. 감옥이 있다면 감옥에서 대신 우리를 변호하실 변호사가 계시고요. 더 심한 것은 그 변호사가 변호만 해줄 건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치르겠다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보호받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그것이 다 보이진 않았지만 우리 영에는, 우리의 귀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보호하시는 변호, 성령님이 우리 대신에 말없이 탄식하는 기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 안 지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졌겠죠.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만 그 수많은 죄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오늘 직장에, 우리 가정에 아무도 안 보지만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여러 가지 많은 수고를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진 않죠. 하지만 영으로는 느낄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좋겠어요. 물론 싸움에 지치죠. 또 싸워서 이긴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그런 상실감도 있고 여러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떻고, 우리가 너무 지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들으면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하루 중에 감사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하루 중에 죄에서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준 그리스도의 안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여전히 우리의 갈등 중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감하는 이 구절이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걸 표현하십시오. 선한 것을 붙잡는다는 것은,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붙잡는 것은 적어도 우리 마음을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한 것.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것, 우리 가족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우리 가족과 식사를 한번 같이 한다면 먹을 게 있다라는 것, 입을 게 있다라는 것, 잘 집이 있는 것. 오늘 하루 정말 전쟁이 없는 그런 도시에서 하루를 살고 있다라는 것. 또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 표현을 기도로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건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선하시고요, 예수님도 선하시고요, 성령님도 선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내려놓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고 오늘도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루가 너무 잘 사는 거라고 하나님이 칭찬할 거라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은요, 좀 깊은 말씀인데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하지라고 대화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론하자라는 그 말은 법정 안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나눈 그 대화를 변론이라고, 예전부터 두 양측 간의 대화를 변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 진홍빛 같이 되어도 눈과 같이 또는 양털과 같이 휘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우리 죄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죄를 정말 진홍빛 같은, 또 주홍빛 같은, 어쩌면 그 시대의 가장 강한 색깔이 빨간 계통의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피의 색이기도 하고요, 강렬한 색깔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좀 중요한 눈에 띄는 문제가 있는 또는 위험한 것은 대부분 빨간색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죄가 그런 빨간색, 진한 빨간색이라도 아주 깨끗하게 희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 늘 깨끗이 지우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좀 잘한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우리 주 이스라엘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잘한 거 있으면 하늘에 기록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많은 죄들, 어쩌면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실수, 죄, 잘못, 모든 것, 죄책감, 모든 것은 지우신대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요.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깊이는 우리의 죄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 천각보다 더 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보다 더 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깊이와 높이와 밀도와 그 폭을 상상해 보고 기도하라고. 무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잘못을 지우시고 하얗게 지우시고 계실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기억하지 품지 않으신다입니다. 야, 이게 한국화 김기창 화백의 가늠한 여인과 예수라는 너무 서양화만 보여줘서 너무 중세시대 서양화만 보여줘. 우리나라도 이런 화백이 있어요. 선비 예수님, 죄 많은 여인,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이 한 장면은 물론 뭐 동양화나 서양화나 어떤 장면이든 우리가 상상해 보면 1세기에 예수님과 만났던 그 죄 많은 여인, 또 그 죄 많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 삭개오가 만났던 시간들, 그 모습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원한을 품지 않는다라는 성경 말씀은 적어도 우리의 악한 것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훈련, 영적인 훈련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봤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살면서 죄를 지으신 일이 없지만 그는 모욕을 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대요.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욕 당했을 때, 고난 당하셨을 때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기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으로 살면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으며 하나님을 아주 조용한 곳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악함을 하나님과 만난 시간을 통해 지웠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악함을 지우는 것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고린도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고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요. 사도 바울도 그 시대에 있는 제자들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완벽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기록해 놨으며 그렇게 살려고 정말 갈등과 싸움과 전쟁 중에 마음의 전쟁 중에 그들은 매일매일을 살았던 것으로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실천하는 사랑의 타이틀로 우리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들의 악함을 좀 지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에게 용서를 빌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배진영 자매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먼저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으로 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감사함으로 하루를 사는 것. 열심히 하나님께 뭔가 증명하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뜨거워져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으로 열정을 가진다는 것이 더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쳐다보는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용서받았듯이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정말 주홍빛 같고 진홍빛 같은 그것을 깨끗하게 눈처럼 하얗게 양털처럼 하얗게 만들어졌다는 그것을 선순환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도 거저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것. 물론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 저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제자들은 영적으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상처를 기억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상처는 좀 낫게 되는데요. 정서적인 상처는 오래가기도 하고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상처가 우리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처를 기억하며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억울했을 때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까지 못하게 할 수 없어요. 떠오릅니다. 그냥 억울하니까. 또 억울하니까 더 강하게 떠오르긴 하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모욕을 당한 느낌이 들었거나 억울한 느낌이 들었거나 우리가 정말 공평하지 않은 어떤 삶의 한 부분을, 심지어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족 안에서, 또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희 안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실 것인가요? 불편한 감정이 막 몰려올 때, 막 너무나 억울해서 막 그것이 아까 얘기한 원한으로 가거나, 또는 지난주에 말씀한 분노로 가거나, 그쪽으로 너무 가기 쉬운 빠른 속도로 그쪽으로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는 것이요. 화가 너무 나지만 죄를 지지 않은 그 틈, 그 갭은 예수님만 갖고 있는 갭인 것 같아요. 또 그 갭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지는 사람이 사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의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으러 갈 때도 기도를 부탁했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그들은 자고 있었는데도 실망했지만 또 다시 가서 예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겟세마네 기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모욕으로 갚지 않았고 위협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실망했겠고 배신했겠고 너무 실패감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베드로를 받아줍니다. 대단하죠. 세 번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알지만 잘못을 지워주는 것, 그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애들이 우리한테 잘못할 때 많지 않아요? 잘못할 때 있죠? 요즘 틴들은 하루에도 몇 번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신기하게도 부모의 사랑은 좀 깊어서 애들이 좀 잘못해도 잘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면요, 애들이 잘못한 게 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잘못한 건 기억이 나요. 근데 뭘 잘못했는지는 잘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섭섭했긴 했는데 뭐가 섭섭했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부모라서 또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좋은 부부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부부와 세상 부부와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부부는 어떠냐면요, 잘못한 것을 잊지 않아요.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 원한을 품고 살죠. 사랑하면서 시작했는데 잘못한 걸 잘 내려놓지 않으면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 사람은 늘 그래요. 세상에 살면서 부부로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격의 차이를 이혼의 사유로 둡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정말 각 사람의 부부 생활로 들어가 본다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여지가 있냐면요. 남편과 아내의 잘못을 기억하는 사람과 기억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저장해 놓는 사람, 그 깊은 곳에 계속 쌓아 놓는 사람은 원한을 품고 살게 되죠. 이게 사탄이 우리 부부에게 주는 공격인 것 같아요. 잘못을 자꾸 올무처럼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또 잊으려고 잊으려도 자꾸 생각나요. 그것이 우리의 천성이기도 하고 우리의 죄성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부부는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부부싸움을 한 건 아는데 그게 뭐였지? 내가 작년에 당신과 싸웠는데 왜 싸웠는지 잘 모르겠어. 그게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한 부부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싸움이 없는 부부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가치 차이, 다름, 옳고 그른 것도 있지만 또 다름도 있잖아요. 다양하기도 하고 남자 여자 너무 다르죠. 분명히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부부의 놀라운 성품 중에 하나는 모욕을 당했으나 모욕을 갚지 않고 고난을 당했지만 위협하지 않는 선순환을 합니다. 뭐냐면 남편의 잘못을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또 아내의 잘못을 기록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또는 존경하면 기대도 올라갑니다. 기대치가 올라가면 잘못하면 그 기대의 갭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더 답답할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또 우리는 용서가 힘든 사람입니다. 저희가 한 실험을 해봤는데요. 어떤 실험자에게 이렇게 손을 딱 쳐봤어요. 그리고 그 쳐본 거에 대한 반대로 똑같은 강도로 쳐봐달라 그랬어요. 보복. 어떻게 됐을까요? 17%가 더 세져요. 이게 통계예요, 통계. 우리는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지는 게 아니라 플러스 17%를 더해서 갚는 것이 아주 유명한 심리 통계 자료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자로 불려서 보복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은 영화를 보면요, 부모님의 원수는 어떻게 갚아야 돼요? 칼을 갈고 극기를 해서. 사실은요, 부모님의 원수는 부모님이 갚아야죠. 그죠? 부모님에서 끝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모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살던 정서일 수 있어요. 영화 드라마처럼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대하면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부모님의 대화가, 또는 부모님이 우리를 대해줬던 많은 훈계가, 훈련이, 양육 방식이 오늘 우리는 당하면 갚아주라고 배우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우리 아빠가 제가 맞고 오면 때리고 오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형이 저 대신에 가서 때려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용서해주거나 잊어준다라는 것은 너무나 이 시대의 배움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에요, 사실은. 저도 아직도 용서가 완전히 되는 것이 어떤 건지, 용서를 했다라고 믿었는데 어느새 스멀스멀 제 감정이 흙탕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온 적도 있고요. 또 용서를 했지만 여전히 피하고 싶은,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유혹도 갖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제자가 될 때 수많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예수님 십자가를 배우면서 우리의 죄도 용서받았다고 믿게 됩니다. 참 믿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하지만 오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례받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정말 믿음을 갖는 싸움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악한 것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단언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저의 속임, 저의 음란함, 저의 위선, 저의 불안함, 저의 두려움으로 하루를 샀을 때 그것을 제가 한국 나이로 만으로 18살에 세례받았는데 지금까지 그 연장성으로 세례받기 전으로 산다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저의 죄를 지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여러분 모두도 저와 같이 주홍빛 같은 죄를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는 그 은혜를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책감은 버리고 죄는 버려도 되지만 은혜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요. 오늘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 죄를 졌던 것을 오늘 기억하지 맙시다. 오늘 죄를 졌다면 내일 죄를 안 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질책하거나 자책해서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오늘의 문제는 오늘에 끝내고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원한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차라리 원한이 생기면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 챗GPT나 제미나이 얘기합니다. 한 번의 기도로 다 해결되지 않지만 계속 반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의 원한을 글로 작성하고 기도문을 글로 작성하면 할 때마다 나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실천하는 사랑,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악한 나의 삶에서 선한 예수님을 붙잡고 감사드립시다. 매일매일 작은 것에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기억하지 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원한을 품지 않고 그게 자신이든 아닌 남이든 또는 누구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맡기기,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라면서 우리가 그런 결정, 그런 시도를 이번 주에 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